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시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하는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어서 걸린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격은 뭐냐?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면 이제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보를 볼 때 이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능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능히 하지 못할 것이다. 우려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불평이 40년의 광야 여정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인의 수, 그런 무기, 그런 걸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정하고 나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과의 전쟁, 이 전쟁은 한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 앞일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어떤 표적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냐, 그 수가 얼마나 많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뭐예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전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시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진멸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한 진멸을 의미하게 되고, 이 헤렘의 전쟁의 성격은 뭐냐?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잡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수확물, 이게 뭔가를 탈취하게 되는 것도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디안 전쟁을 보면 완전한 진멸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리품도 가지고 와서 서로 분배하는 걸 보면 완전한 헤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3절 끝에 보면 이 미디안에 대해서 여호와의 원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모세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처럼 주어지는 거죠. 그 사명을 너가 감당하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부활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는 그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넘기고 났는데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시인 바알 부올을 섬기고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냐면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돼요. 바로 인구조사를 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사건으로, 그런 재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미디안인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미 미디안을 원수 삼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미 민수기 25장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그 미디안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벼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때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너희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나의 원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하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의 전쟁에 나가느냐, 각 지파별로 1000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무장시켜서 이 전쟁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함께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이 전쟁, 죽음이 가득한 곳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 대신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신다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앞서 제가 민수기 25장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어갈 때 그 죽음을 누가 멈추었냐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용기를 내어서 재앙을 멈추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느하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재앙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25장에 나오는 그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뭐 갖고 나갑니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나팔은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군대가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전쟁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미디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해요. 그것은 미디안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다 진멸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의 다사왕도 죽고 특별히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술사로 불렸던 발람을 불러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3번에 걸쳐서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에 빠지는 부월의 사건의 배경이 바로 발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미디안의 진멸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복을 끼치게 되고 은혜를 끼치게 되면 그것이 훗날 나에게 복으로 은혜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열매로 거두게 될지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재의 삶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과거에 살았던 삶의 결과이고 열매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그 삶의 결과가 오늘의 영향을 받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 때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을 선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를 수용하고 긍정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내일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나라를 살아갈 때도 무심코 살아가지 말고 그 의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듯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정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갈등이 심화된 때에 새로운 리더들을 뽑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 알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